아멘. 할렐루야. 예, 오늘 너무너무 잘 오셨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홀로 높임 받으시고 오직 예수님만이 홀로 영광 받아 주시는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남아있는 생애가 참으로 주님께 영광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 그렇게 돼야 되죠. 여러분, 여러분이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치료받기를 원하시죠. 온전히 자유하기를 원하시죠. 영적으로 회복되기를 원하시죠.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언약의 축복을 받아 누리기를 원하시죠. 그러면 여러분이 이 땅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보내신 목적이 있어요. 여러분이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을 이루어 드리면 주님께서는 그것을 보시고 우리를 강건케 하시고 치료하시고 언약의 축복으로 모든 것을 채워주십니다. 복 달라고 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복은 하나님께서 이미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해하는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막 작정기도 금식기도 막 하나님 앞에 매달려야 막 금식기도 하고 해야 축복을 주시는 줄 아는데, 막 많은 예물을 갖다 바치고 막 헌금을 바쳐야 복을 주시는 줄 아는데, 그건 대단한 착각이에요. 성경을 몰라서 하는 소리요. 성경을 모르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예? 여러분, 하나님의 복이 내가 뭔가 열심히 했는 보상으로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줄 아는데 이게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는 확실하게 이 성경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편지. 성경 말씀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사랑의 편지. 이 하나님의 사랑의 편지, 이 성경책을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아느냐?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뭘 알아야 돼요? 들어보세요. 성경을 통해 뭘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이게 잘못되면은요, 성경을 모르고 여러분 기도만 하거나 성경을 모르고 여러분 자기 문제 해결을 위해서 막 성경도 모르고 그냥 막 자기 문제 해결 막 병 고침, 막 문제 해결 그리고 가다가 보면은요, 그게 여러분 이방 종교처럼 기복주의 신앙이 되는 겁니다. 내가 뭔가 열심히 해야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는 것처럼, 내가 막 뭔가 열심히 막 갖다 바쳐야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는 것처럼, 그렇게 되면은요, 그거는 성경적인 신앙이 아닙니다. 들어보세요. 여러분, 진짜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성경 전체는 하나님의 사랑을 말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예? 성경이 뭘 얘기한다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얘기하는 책이에요. 예?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어요? 여러분 알고 계시잖아요. 하나님 우리 얼마나 사랑하셨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우리를 예처럼 사랑하사 누구를 주셨어요? 독생자를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서 대속물로 대신 아들을 죽여서 우리를 피값으로 사셨어요. 아들을 죽여서. 여러분, 자식을 키워본 사람은요, 이 말씀의 의미를 조금은 깨달을 수 있어요. 예? 자식이 얼마나 귀합니까? 자식이 아프면은요, 들어보세요. 자식이 아프면 내 심장이라도 뺏어 주고 싶은 게 부모 심정이잖아요. 예? 자식은 내 생명과 바꿀 수 있는 가장 귀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부모 심정에서는 그렇다는 거예요. 요즘에 못된 부모가 있기는 하지만, 못된 자식도 있기는 하죠. 그렇지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세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한 대속물, 독생자 아들을 죽여서 그 핏값으로 우리를 값주고 사신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소중한 존재인지 여러분 아시겠죠? 그러니까 성경 말씀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확실하게 분명하게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이 성경 말씀을 모르고, 다시 말하면 이 하나님의 절대 사랑,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모르고 문제 해결만을 위해서 막 쫓아가면 막 치료받기를 원하고 변화받기를 원하고 막 축복받기를 원하고 막 그런 금식기도 작정기도 막 헌금을 많이 드려야 된단다, 금식기도 해야 된단다, 이래 해야 된다, 저래 해야 된단다, 그러고는 막 그게요 기복주의요,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했는 보상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은 여러분, 그 놀라우신 은혜를 주시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핏값 때문에 주시는 거예요. 이걸 분명히 깨달아야 되죠. 열심히 신앙생활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과 우리에게 준비된 모든 하나님의 언약의 축복, 여러분이 온전히 치료받고 고침받고 변화받는 것을 포함해서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모든 하나님의 복은, 들어보세요, 이 모든 하나님의 복은 이미 예수님의 핏값으로 우리에게 주시기로 작정하신 겁니다. 예? 왜 그렇습니까? 성경 말씀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면서, 말씀 전하면서 인용한 말씀인데요,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한번 따로, 자기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신 하나님이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은사로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독생자를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신 하나님께서 그 독생자 예수님과 함께 무엇이 아까워서 안 주시겠냐, 그겁니다. 무엇이 아까워 안 주시겠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고쳐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들어보세요. 치료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변화시켜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주님은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색하게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기도하면 안 되는 제목이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 기도하면 안 되는 제목이 뭐예요? 마태복음 6장에 나오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이 기도하면 안 되는 제목. 따라합시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런 것들을 따라하세요. 이런 것들을 구하지 말아라. 근데 구했어요, 안 구했어요, 여러분? 구했지요? 그러니까 성경을 모르니까 그런 거예요.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런 것들을 구하지 말라. 이런 것들은 누가 구하는 것들이에요? 이방인들, 기복주의, 우상숭배하는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에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이런 것들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들이에요. 너희는 이런 것들을 구하지 말아라. 이런 거 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 가면은요, 대부분의 기도가 이 기도예요. 무엇을 먹을까? 아파트 사야 됩니다. 좋은 직장 주세요. 좋은 환경을 주세요. 이것도 주세요. 저것도 주세요.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막 복을 주세요. 막. 이게 무슨 짓입니까? 예수 믿는 게. 예수님은요, 이미 우리가 구하기 전에 가장 큰 복을 주셨어요. 근데 무슨 더 큰 복이 필요하다고 복을 외칩니까?
그거는 전부 이방 신들을 섬기는 우상숭배하는 자들이 하는 겁니다. 근데 우상숭배하던 습관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 가지고 교회 성도들도 그렇게 기도하네. 교회 성도들도 여러분 기도하면 막 작정기도, 금식기도, 무슨 기도, 기도 제목도 잘 만들어요. 기도 제목 만들어가지고 막 우리 아들 직장 되게 해주세요. 이것도 주세요. 이것도 되게 해주세요. 저것도 되게 해주세요. 막 이것도 저것도 복을 주세요. 하나님이 여러분 막 빌고 또 빌고 또 빌어야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것처럼 그렇게 기도하면 안 된다는 거.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자기 아들을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신 하나님이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은사로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러므로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런 거 구하지 마라. 오늘 말씀 들은 여러분은 절대로 그런 거 구하지 마세요. 또 확신을 못 하시는 거 아멘은 안 하시는 오늘 말씀 들은 분들 그런 기도하지 마세요. 그런 기도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다 알고, 예?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무튼 너희가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다 알고 계시느니라. 여러분이 입에 한마디 말을 내기도 전에 이거 필요합니다. 저거 주세요. 이것 주세요. 이것 주세요. 하기 전에 여러분이 입술에 말을 한마디도 내기 전에 여러분에게 있어야 할 모든 것을 예수님께서 알고 계셔요? 모르고 계셔요? 다 알고 계시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것들을 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런 것도 구하지 마라. 여러분 오늘 말씀 들은 분들은요 확실하게 이거를 실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런 것들 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 그러면 뭘 구해야 돼요? 예? 무엇을 구해야 되는가 하면 여러분 진짜 주님은 여러분을 그렇게 사랑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은혜와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주님은 소원. 여러분 고쳐주시는 게 하나님의 소원이요. 여러분 치료해 주시는 게 하나님의 소원이요. 목숨을 걸고 여러분을 살리기를 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소원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나타내시는 게 하나님의 소원이요. 하나님의 소원이요.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 드리면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소원이 뭐냐? 여러분 무엇을 구해야 되느냐? 예수님의 소원을 이루어 드리는 기도를 해야 돼요. 예수님의 소원이 뭐예요? 네, 그 성경적인 대답이시네. 맞아요. 하나님의 소원이 뭐예요? 네? 하나님의 소원이 뭐예요, 권사님? 예? 분명히 일어나서 확실하게 대답하세요. 예, 박수하세요. 하나님의 소원이 뭐라고요? 예수예요, 예수. 성경 전체는 뭘 얘기하는 책이에요? 예수를 얘기하는 책이요. 여러분이 이 말씀을 여러분의 가슴 속에다가 새겨놔야 돼요. 각인시켜놔야 돼요. 하나님은 뜻을 정하셨어요. 어떤 뜻을? 예수라는 뜻을 정하셨어요. 예수가 뭐예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 드리면 다른 모든 것을 다 더해 주시는 거예요. 금방 말씀했잖아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라는 것은 바로 예수를 이루라는 거예요. 죄 사함 받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성경의 전체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에요. 성경은 뭘 얘기하는 책이에요? 예수. 예수는 하나님의 사랑의 절정이에요. 예수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을 제가 조금 더 자세히 풀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소원은 예수예요.
예수가 무엇이냐? 여러분의 죄를 쏟아놓으라는 거예요. 죄를 토해놓으라는 거, 죄를 고백하라는 거, 죄를 자백하라는 거예요. 예수의 피와 여러분의 죄를 바꾸라는 겁니다. 예수의 피와 여러분의 죄를 바꾸라는 거예요. 예? 왜 악한 귀신이 들어갔어요? 죄 때문에 들어간 겁니다. 성경이 분명히 얘기하잖아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며 사망을 낳는 거예요. 예? 죄를 짓는 자는 마귀한테 속했다고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죠. 이번 성회에도 첫 번째 날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 들어보세요. 진짜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성경 전체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고 그 하나님의 절대 사랑은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이요. 그 아들의 피로 우리의 죄를 갚아주신 겁니다. 성경의 핵심입니다. 레위기가 왜 레위기가 성경의 중심인데 왜 레위기가 성경의 중심이냐? 레위기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그의 나라와 그의 의가 바로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면 이 모든 것을 다 더해 주시는 거예요. 이 모든 것 속에 여러분 이방인이 구하는 그런 것들뿐만 아니라 각양 좋은 은사, 온전한 선물, 하나님의 언약의 축복, 여러분의 인생의 미래에 준비하신 하나님의 모든 복이 그 속에 다 들어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이 이미 알고 있는 말씀을 제가 좀 풀어서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고개가 끄덕여지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제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이런 거 절대로 기도하지 마시고 여러분 기도해야 되는데 뭘 기도해야 돼요? 예수가 여러분에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의 소원이 여러분에게 이루어지도록 여러분 회개만 온전히 이루어지면 온전한 치유는 옵니다. 회개라니까요. 하나님과 막힌 죄가 무너져야 돼요. 예? 여러분 죄 때문에 악한 마귀가 들어온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에 죄 때문에 침범한 거예요. 여러분의 집안에 죄 때문에 악한 마귀가 여러분 집을 짓고 사는 겁니다. 예? 그렇잖아요. 악한 영의 본거지를 파괴시키고 악한 영의 처소를 파괴시키고 악한 영의 역사가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서 완전히 뿌리 뽑혀 떠나가기를 바랍니다. 저를 보세요.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 드리는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공생의 첫 출발에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 조금 전에 말씀하셨죠. 그의 나라와 그의 의가 하나님의 소원이라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가 어떻게 임해요? 회개를 통해 임하는 거예요.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의는 회개를 통해 임하는 겁니다. 여러분 회개가 이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하나님 앞에 회개만 온전히 이루어지면 여러분 속에 살던 모든 악한 영의 세력들이 다 떠나가요. 이중인격, 다중인격, 가증하고 더러운 놈들 여러분 다 뿌리 뽑혀 떠나가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람들은요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몰라요. 그래서 회개를 못하는 거예요. 예? 자기가 무슨 죄를 가지고 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회개를 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 드리기로 마음에 결정하셨다면 예? 들어보세요. 이제는 여러분의 소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원 뭐라고요? 예수 하나님의 소원 예수를 여러분 안에 이루어 드리기를 마음속에 받아들였다면 이제는 여러분이 그 열망을 가지고 내가 남은 생에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 드리려나 이걸 여러분이 확실하게 깨달았다면 여러분이 이제는 여러분 하나님과 가로막힌 죄가 뭔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예?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세요. 너희가 내 안에 가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가면 한번 너희가 내 안에 가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가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 말씀이 바로 여러분 안에 말씀이 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말씀이 들어와야 죄가 깨달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미 잘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자기가 죄인인 걸 몰라요. 어떤 죄인인지, 얼마나 무서운 죄인인지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진리의 말씀을 여러분 안에 받아들여서, 진리의 말씀을 여러분 안에 받아들여서 여러분 속에 있는 모든 거짓이 다 드러나기를 바랍니다. 네? 진리의 말씀이 성령으로 여러분 안에 들어가면 여러분 속에 거짓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이 의로우신 말씀이 여러분 안에 성령으로 들어가면 여러분 속에 모든 불의가 다 드러나는 거예요. 예? 여러분 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성령으로 들어가면 여러분 안에 모든 가증하고 더럽고 추하고 냄새난 것, 부정한 것, 그런 것들이 다 드러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예?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여러분의 영혼을 비추고 들어가면 여러분 안에 미움, 다툼, 시기, 질투, 원망, 불평, 모든 죄가 그 사랑의 말씀 앞에 다 드러나는 거예요. 사랑 앞에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영광의 빛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하게 여러분 안에 비추어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리의 말씀, 예? 의로운 말씀, 사랑의 말씀, 거룩한 말씀, 예? 생명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충만하게 채워지고 들어가면 여러분 속에 구석구석에 숨어있던 모든 죄가 발각되고 그 모든 죄가 여러분 속에서 떠나가기를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내 속에 거하던 죄가 성령이 진리의 말씀을 통해, 함따로 성령 하나님께서 진리의 말씀을 통해 제 안에 거하시옵소서. 여러분 어제까지 말씀, 오늘 새벽까지 말씀이 여러분의 입술의 고백, 인격적인 신앙 고백을 얼마나 주님이 강조하셨어요. 예수님, 제가 주인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이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이 주인이시니까 이제부터 예수님이 저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왕이십니다. 예수님만이 유일한 통치자이십니다. 예수님만이 저의 인생의 절대 주권자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저의 인생을 다스리고 통치하시고 점령하시고 지배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하늘 군대를 동원해서 저를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은 나의 영존하시는 아버지이십니다. 예? 제가 하나님 아버지를 닮게 해주시옵소서. 예? 제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고백이 중요하잖아요. 예수님은 나의 신랑이십니다. 함따로 예수님은 나의 신랑이십니다. 예? 예수님은 나의 신랑이에요. 신랑 대신 예수님께서는 목숨을 바쳐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목숨 걸고 신부를 사랑하는 게 예수님이세요. 생명을 걸고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예? 그 사랑을 깨닫고 나도 예수님을 생명 걸고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이 고백이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영적인 섬전 보고를 하라고 말씀드렸죠. 예? 우리 가정의 주인은 예수님이야. 예수님이 우리 가정의 주인이십니다. 한번 따라, 예수님께서 우리 가정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자녀의 주인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선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고백 앞에 악한 사단의 견고한 진들이 무너지고 어둠의 권세가 따라가는 거예요. 악한 마귀가 제일 두려워하는 게 바로 예수님이 주인이라는 고백입니다. 음부의 권세가 무너지는 거예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예수님만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럼 우리의 손에다가 여러분 천국 열쇠를 들려주시는 거예요. 천국을 열고 닫을 수 있는 열쇠를 주시는 거예요. 예? 놀라운 일이죠.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왕은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의 영존하시는 아버지는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의 신랑은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은 그 예수님을 모신 성전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는요, 여러분 구체적으로 예수님은 주인 되신 예수님은 말씀으로 여러분을 다스리십니다. 왕 되신 예수님은 말씀으로 여러분을 통치하십니다. 예? 우리의 영존하시는 아버지 되신 예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유산을 우리가 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신랑 되신 예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깨닫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이걸 분명히 깨달으시고 여러분이 진짜 이 예수님을 말씀으로 여러분 안에 영접해야 되는 겁니다. 예? 말씀으로 여러분 안에 영접해야 돼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안에, 제가 우리 교회에서는 계속 강조했는데요. 여러분 이번에 우리 청년 형제님을 위해서도 제가 얘기했는데, 여러분 적어도 여러분 나이만큼 사복음서는 적어도 나이만큼 읽어야 돼요. 여러분이 이 주님의 목소리를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으면 그 주님의 목소리가 여러분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들어와서 여러분 놀라운 능력을 나타내십니다. 성령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속에 있어서는 안 될 것들을 뿌리 뽑아 몰아내십니다. 여러분 안에 있어서는 안 되는 가증한 것, 더러운 것, 추한 것, 냄새나는 것들을 잘라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속에 있어서는 안 되는 저주받은 원수를 하나님의 말씀이 몰아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뜯어 고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빚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만드십니다. 여러분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도 마찬가지요. 적어도 여러분 나이만큼 읽으세요. 성경의 가장 중요한 기초입니다. 성경 그러면 모세 오경을 뜻하는 겁니다. 성경은 모세 오경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이 사실 분명히 깨달으시고, 여러분 예수님을 어떻게 영접하시겠습니까? 이제 고백을 통해서는 영접하셨잖아요. 여러분 이제는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이 하나님이시니라. 이 말씀이 예수님이십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 안에 진짜 받아들여서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분량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영접하고 받아들이고 말씀에 순종하는 만큼 여러분의 삶은 변화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드디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서 잘려져 나가야 될 죄를 잘라내시고 도려내야 될 것들을 말씀이 도려내시는 겁니다. 뿌리 뽑아야 될 것들을 주님이 욕심을 뿌리 뽑아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가증한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다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중인격이 떠나가는 거예요. 다중인격이 떠나가는 거예요. 들어보세요. 여러분 속에 있는 여러분이 아닌, 분명히 여러분인데 여러분이 아닌 여러분 안에 죄와 질병과 저주와 멸망과 심판과 모든 악한 영의 세력이 여러분 속에서 떠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게 말씀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모시고 이제 고백을 통해서 예수님을 모셨다면 이제는 말씀으로 예수님을 모셔야 돼요. 말씀으로 예수님을 모시면 여러분은 영적으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그 말씀을 아는 것이 하나가 되면, 다시 말해서 주님의 말씀이
깨달아져서 그 말씀 앞에 순종하면 그 말씀을 경험하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응답으로 경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능력으로 경험하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이 하나가 되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경험하면 여러분의 믿음이 점점 자라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비유하면 맞아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의 언약을 가지고 약속을 가지고 여러분이 약속하신 말씀대로 이루어 주세요. 여러분의 기도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그런 거 기도하지 말고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축복으로 이루어지도록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예? 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도해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응답으로 경험하잖아요. 기도 응답으로 경험하면 여러분 기도 응답을 5번 한 사람이 믿음이 좋겠어요? 기도 응답을 100번 받은 사람이 믿음 좋겠어요? 당연하죠. 더 영적으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고 흔들리지 않은 믿음의 사람이 되고 요동치 않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 많은 영적인 폐해들을 봤습니다. 여러분 우리 막 한국교회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막 능력 받으려면 막 산에 가서 소나무 뿌리 붙잡고 소나무 한 개 뽑아야 이 능력 받는다고 막 열심히 기도하라는 뜻은 알겠어요. 열심히 기도하라는 뜻은 알겠어요. 근데 여러분 막 열심히 기도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은사 주세요 능력 주세요 하다가 말씀이 없으면 들어보세요. 말씀이 없으면 성령의 역사를 모방한 악한 귀신이 쑥 들어가는 거예요. 똑같이 방언해요. 똑같이 통변도 하고 예언도 하고 똑같이 능력도 나타나요. 근데 악한 귀신이 확 들어가면은요 그 사람 인생은 평생 망하는 겁니다. 왜 그렇게 됐을까요? 말씀이 없어서 그래요. 말씀이 없으면 여러분 악한 영의 역사인지 성령의 역사인지 분간이 안 되는 거예요. 첫 번째 날 첫날 말씀이잖아요.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어떻게 하라? 분별하라.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한국교회의 진짜 심각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더 심각해졌습니다. 여러분 요즘에는요 목사 되기가 쉽대요. 6개월만 하면 된대요. 단기 코스로. 여러분 무서운 일이죠. 예? 하나님의 말씀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다듬어지고 빚어지고 만들어지고 변화되어서 진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들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의 종이 돼야 되는데 막 기도해가지고 막 말씀은 없어. 말씀은 깊이 읽지도 않아. 말씀은 잘 알지도 못해요. 그러고는 막 능력 받는다고 막 기도하다가 막 자기한테 뭐가 덮어 쓰였는지도 모르고 그냥 영적인 어떤 현상이 나타나고 능력이 나타나니까 그게 성령의 역사인 줄 아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망하는 사람 진짜 많습니다. 오늘날 진짜 너무너무 많아요. 예? 너무너무 많아요. 여러분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성령이 저를 통해서 안타깝게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 여러분 기도만 하면 다른 영에게 이용당할 가능성이 아주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이제는 고백을 통해서 선포를 통해서 예수님이 나의 주인, 나의 왕, 나의 유일한 통치자,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영존하시는 아버지라는 걸 고백했다면 이제는 그 예수님께서 말씀을 통해 우리 안에 역사하시도록 여러분 안에 말씀을 모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제가 첫 번째 날 말씀드렸죠. 말씀을 통해 들려지지 않는 어떤 음성은 악한 귀신 소리일 가능성이 아주 많습니다.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교회도 다니지 않는데 어느 날 예수님을 만났대요. 교회도 다니지 않는데 어떻게 어느 날 예수님을 만났는지. 전에 교회를 다녀본 적이 있대요. 근데 어느 날부터 자기가 예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기한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요. 잠깐 가만히 있어봐. 내가 하나님의 음성 들을 테니까. 그리고 가만히 있던데요. 주님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주님의 말씀 듣는데요. 그리고 이렇고 저렇고 신앙생활 그렇게 하면 안 되고 그렇게 하면 망하고 이렇게 하면 저주받고 이렇게 하면 안 되고 그렇게 막 다른 사람을 판단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 그래 들으면 큰일 납니다. 하나님의 음성 그래 듣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진짜 정신 차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무슨 음성으로 들으려고 하면 큰일 납니다. 하나님의 음성은요 말씀을 통해서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들어야 돼요. 절대로 다른 음성에 귀를 기울이면 안 돼요. 제가 이번 성회 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오늘 또 이 말씀이 필요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보혜사 곧 내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성령이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생각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 듣는 법 그게 요즘에 유행이라 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이래 들어야 됩니다. 저렇게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저는 그 영상 보지도 않았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절대로 현혹당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음성을 어디서 듣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은 말씀입니다. 아멘을 하시네. 하나님의 음성은 말씀이에요.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한 번 읽지 말고 여러분 한 번, 두 번, 세 번, 다섯 번, 10번, 20번, 30번, 50번 계속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읽으면 주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심정을 전달하시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고치기를 원하시는지, 하나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변화시키기를 원하시는지, 예? 작정기도 금식기도 해야 여러분에게 은혜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작정기도 금식기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 작정기도 금식기도를 하더라도 회개를 위해서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가로막힌 죄를 진리의 말씀으로 깨달아서 여러분 말씀 보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무슨 단식 투쟁하듯이 여러분 주님께서 금식기도 하면 들어주시겠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금식기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열심히 기도했기 때문에 우리가 열심히 예물을 헌금을 많이 드렸기 때문에 우리를 축복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이미 예수의 피값으로 우리에게 주실 모든 은혜의 값은 지불된 겁니다. 이걸 분명히 깨달으세요. 예수님께서 우리가 누려야 될 모든 언약의 축복의 값은 이미 십자가에서 지불하셨습니다. 정신 차리라는 거예요. 절대로 하나님을 그렇게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가로막힌 죄만 제대로 풀어지면 묶인 것이 제대로 풀어지면 맺힌 것이 제대로 풀어지고 주님과 영적으로 제대로 통하고 소통하게 되기만 하면 주님은 우리를 필요하신 대로 뜻하시는 대로 원하시는 대로 쓰시고 싶으신 대로 하나님의 종으로 쓰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걸 분명히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이걸 분명히 깨달아요.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시는 거예요. 예? 여러분 예수님을 여러분 안에 영접하면, 조금 전에 우리 찬양 불렀잖아요.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니. 예? 나의 안에 거하라고 우리 주님 찬양 불렀잖아요. 그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예?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우리 찬양했잖아요. 그럼 여러분이 주님 안에 거하는 방법이 뭐예요?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어요. 예수님을 우리 안에 영접하면 우리가 예수님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우리 안에 영접하고 예수님의 말씀에 다스림 받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면 우리가 주님 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 거예요. 우리를 주님의 소유 삼으시는 겁니다. 여러분 들어보세요. 여러분의 남은 생애가 예수님의 절대 소유권 속에 들어가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소유 안에 들어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 들어있는 죄를 다 회개하라는 거예요. 죄를 회개하기만 하면 이미 주님은 여러분을 위해서 모든 하나님의 언약의 축복을 다 준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 악한 영이 들어왔습니까? 여러분이 상처받을 때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관계가 깨어졌을 때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욕심 부릴 때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이 정체를 분명히 깨달으시고 하나님 앞에서 진짜 우리가 여러분 안에 진리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또 받아들이고 또 받아들이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안에 더 깊이 영접하는 주의 종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한번 따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게 영적인 성장입니다. 변화입니다. 여러분 그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해서 우리 안에 인격이 되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인격화되고 내면화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을 다스리고 내 생각을 지배하고 내 감정을 지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을 주관하게 되실 때 하나님의 말씀 앞에 꼼짝없이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거하시는 사람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는 사람, 순종하는 사람, 그 뜻입니다. 예?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그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게 말씀이 내 안에 거하는 거예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순종으로 거하는 거, 순종으로 거하는 거예요. 여러분 십계명 순종하고 있어요? 십계명. 여러분 저는 십계명을 읽다가 십계명을 가지고 기도하다가 진짜 십계명 중에 첫 번째 계명부터 마지막 계명까지요. 단 한 계명에도 내가 걸리지 않은 죄가 없다는 것을 하나님 알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막 십계명을 가지고 얼마나 회개를 했는지 몰라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하지 말지니라. 여러분 여기에 갓바위에 가서 절하는 사람 있습니까? 없어요. 불상 앞에 가서 막 절하거나 하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그런데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하지 말지니라. 여러분 신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유일신이요, 유일신. 신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다른 모든 신이라고 하는 것들은 여러분 피조물들이요. 신이 아닙니다. 가짜 신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하지 말지니라 그랬어요. 그게 무슨 뜻인가 하면은요.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신데 내가 주인 노릇하면 내가 신이 되는 겁니다. 내 욕심 부리면 내가 욕심이 내 주인이잖아요. 여러분 내 안에 하나님 외에 내가 주인 노릇하는 것, 그런 것들이 바로 첫 번째 계명을 정면으로 도전하고 어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하지 말지니라. 오직
오직 예수님만 주인 되셔야 되는데, 여러분 여기에 자식이 내 마음을 막 흔들고 자식이 내 인생을 뒤흔들고 있어요. 그러면 자식이 내 주인 노릇하는 경우가 진짜 많다니까요. 예? 자녀를 사랑하는 거는 알겠어요. 그러나 자녀가 내 인생을 뒤흔들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정, 애정, 감정, 형편과 사정이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 노릇하고 있다면 여러분 첫 번째 계명을 여러분 도전하고 어기는 것이 되는 거죠. 예?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성령으로 깊이 깨달아야 돼요. 그래야 진정한 회개가 되죠. 오늘 시간이 많이 가서 이 십계명 얘기를 다 하면 좋은데 다 못하겠지만, 여러분 진짜 하나님 앞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들어가면 여러분 속에 감추어져 있던 모든 불신앙과 불순종과 거역과 모든 죄가 낱낱이 말씀 앞에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지 못했던 모든 죄를 철저하게 회개하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순종으로 거하기를 바랍니다.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면 거짓이 파괴되어 떠나가는 거예요. 의의 말씀에 순종하면 불의가 파괴당해 떠나가는 겁니다. 거룩하신 말씀에 순종하면 부정한 것들이 떠나가는 겁니다. 사랑의 말씀에 순종하면 내 안에 미움, 다툼, 시기, 질투, 억울함, 원통함이 다 떠나가는 거예요. 예? 선하신 말씀에 순종하면 내 안에 악한 것들이 다 빠져나가는 겁니다. 예?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 이걸 분명히 알아야 돼요.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 의의 말씀, 예?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내 안에 점점 가득 채워서 여러분이 말씀이 여러분 안에 거하는 주의 종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기도를 해도요, 너희가 내 안에 가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는데 육신의 정욕을 구하겠습니까? 여러분의 기도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내 속사람을 강건하게 해주시옵소서. 예? 믿음으로 예수님을 제 안에 모시고 살게 해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길이와 넓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주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하는 것과 우리의 기도하는 것에 넘치도록 응답하시는 주님, 기도하는 것, 생각하는 것에 넘치도록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말씀대로 기도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욕심대로 기도하지 말고 말씀대로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영적인 성장과 변화예요. 그래서 오늘은요, 여러분이 영적으로 성숙하고 영적으로 성장하고 영적으로 변화되는 말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안에 깊이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소원이 뭐라고요? 예수. 여러분이 진실하게 회개해서 주님과 영적으로 소통하고 영적으로 교통하고 영적으로 주님과 여러분 연결이 되기만 하면 여러분의 질병은 떠나가는 거예요. 여러분의 문제도 해결되는,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 주님이 준비하신 모든 하나님의 언약의 축복은 그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 영적인 원리를 분명히 깨달으시고 여러분 안에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면, 제가 오늘 적어봤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들어오면 여러분에게, 들어보세요. 제 눈을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여러분을 점령하고 들어오면 여러분 안에 혼비한 영들이 떠나갑니다. 여러분 안에 거짓의 영이 떠나갑니다. 여러분 안에 미혹하는 영이 떠나갑니다. 성령의 역사인지 악한 영의 역사인지 진리의 말씀으로 분별하게 되는 거예요. 예? 여러분, 목사라고 다 믿지 마세요. 여러분, 부흥 강사라고 다 믿지 마세요. 부흥 강사 중에 악한 사단에게 이용당하는 사람 많습니다. 정신 차리세요. 여러분,
영들이 하나님께 속했나 확실하게 분별해보고 성령의 열매가 있는가 보고 그 사람이 강단에 서야 되지. 여러분 유명하다고요? 그거 쫓아가면 큰일 납니다. 요즘에 인터넷에 막 난리를 치는 그런 목사들이 있잖아요. 뭐 서모세, 서쪽에서 왔는 모세 목사님인가 뭐 서모세 목사님. 완전히 악한 영의 역사입니다. 그런 사람이 한둘이 아니요. 여러분 그 사람이 와서 안수하면 여러분 그 사람에게 있는 악한 귀신이 그대로 들어가는 거예요. 안수받다가 머리 병 들어가지고 안수받다가 귀신에게 사로잡혀가지고 괴롭힘 당하는 사람 저는 여러 사람 봤습니다. 여러분 진짜 정신 차려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 속에 미혹을 몰아내야 돼요. 우리 안에 산란하게 만드는 것, 정신을 차리지 못하게 만드는 산란하게 만드는 것들이 떠나가야 돼요. 우리 안에 음란한 것들이 떠나가야 돼요. 여기 사로잡힌 사람 진짜 많습니다. 교회 안에 음란의 영에 사로잡힌 사람 진짜 많습니다. 여러분 진리의 말씀이 장악하고 점령하고 들어가면 음란이 떠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진리의 말씀이 들어가면 사악한 영이 떠나가는 거예요. 여러분의 생각을 지배하고 있는 그 악한 것들이 떠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 교만의 영이 떠나갑니다. 교만의 영이 떠나가야 돼요. 예? 다른 사람을 옳은 말하고 바른 말하게 만드는 그놈이 떠나가야 돼요. 예? 여러분 투시의 은사 받았다고 하면서 아이고 저 사람 저 11조 때문에 그런 사람이고 저 사람 주머니에 돈이 뭐가 들었고 그건 성령의 역사가 아닙니다. 그거는 100% 귀신 역사예요. 성령의 역사는 그렇게 비인격적이지 않아요. 예? 여러분 성령이 진리의 말씀으로 여러분 안에 들어가면 비난하게 만드는 놈이 떠나갑니다. 예? 원망 불평하는 놈이 떠나가고 여러분 안에 방탕하는 것들이 떠나갑니다. 들어보세요. 여러분의 마음을 억누르고 있는 억눌린 영이 떠나가는 겁니다. 갇혀있는 것들이 떠나가는 거예요. 우울한 놈이 떠나가는 거예요. 자살 충동이 떠나가는 거예요. 원망 불평도 떠나가요. 여러분 좌절하는 게 만드는 게 떠나갑니다. 말씀이 들어가면 그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왠지 불안한 영, 불안하게 만드는 놈들이요. 진리의 말씀이 들어가면 점령하면은요. 평안을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슬픔의 영이 떠나가는 거예요. 호색하게 만들고 두려워하게 만드는 놈이 떠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기까지만 적었는데 이 외에도 수도 없이 많습니다. 여러분 이걸 다 어떻게 언급하겠습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모든 결박이 다 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자유입니다. 어디 나와 있어요? 요한복음 8장에 나와 있잖아요. 진리를 알지니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니 하나님의 말씀이 너를 자유케 하리라. 여러분 이번 성회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온전한 자유, 온전한 영적인 회복이 임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읽어야 돼요. 여러분 은사, 능력, 표적, 이적 이런 것 쫓아가지 마세요. 망합니다. 큰일 납니다. 여러분 저는 악한 귀신에게 사로잡혀서 귀신 능력 나타나는 사람 많이 봤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속아 넘어가지 마세요. 말씀이 진짜입니다. 여러분 들어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다른 것은 다 가짜입니다. 여러분 진리의 말씀을 여러분 안에 깊이 진리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이 완전한 치유, 온전한 치유, 온전한 영적인 자유에 이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안에 내면화시키고 인격화시키고 하나님의 말씀에 완전 항복하고 말씀에 점령당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영적인 권위를 위임시켜 주시는 겁니다.
그러게 기름 부음이에요. 그게 기름 부음이요. 기름 부음 받는다고 막 줄쭉 세워놔놓고, 여러분 기름 부음 은사 전이시켜준다 그러는데 속아 넘어가지 마세요. 들어보세요. 거기 속아 넘어가지 마세요. 줄쭉 세워놔놓고 은사 전이시켜준다고 하는데 속아 넘어가지 마세요. 여러분 성령의 기름 부으시면 말씀이 성령으로 이루어지게 하시는 거예요. 말씀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절대 영적인 권위가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에게 위임되는 게 그게 진짜 기름 부음이에요. 다른 것을 쫓아가면 안 돼요. 은사, 능력, 표적, 이적 이런 거 쫓아가지 마세요. 방언, 통변, 예언, 치유, 은사 그런 거 쫓아가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면 온전한 치유가 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희망이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완전히 치료하십니다. 예? 제가 좀 강하게 말씀드렸지만 진짜 이 말씀이 필요한 분이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진짜 여러분의 남은 생애 동안에 절대로 다른 데 눈길을 돌리지 마시고 이제는 말씀 앞에 무릎 꿇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인격화되고 내면화되도록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또 순종하고 또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빚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듬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들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고침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의 종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진짜 종이에요.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종은 하나님의 말씀의 종이요.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야 됩니다. 그래서 저도 말씀 전하면서 말씀 들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함께 그런 믿음의 중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오늘 주신 말씀 가지고 제가 말씀의 종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제가 오늘 말씀을 통해 확실하게 분명하게 깨닫고 예수님의 소원, 하나님의 소원, 예수가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죄를 깨달아 진리의 말씀으로 죄를 깨달아 우리 안에 죄가 뿌리 뽑혀 떠나가게 하시고 죄가 우리 안에 발붙일 곳이 없이 우리 안에서 다 결박을 풀고 떠나가게 하옵소서. 우리 간절